기념합니다. 연인들끼리 100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주년을 기념하기도 하고 생신을 기념하기도 하고 어버이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줄을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구태여 축하하는 날, 구태여 사랑한다 표현하는 날, 구태여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날을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하고 감사한 그 사건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특별히 기념하고자 이렇게 날을 정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 주시고 날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 처치 몇 월이죠? 4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라 그런지 굉장히 복작복작한 그런 날이네요. 이렇게 복작복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랑 애단이가 없는 날이라 그런지 되게 텅 빈 느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물과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제목이 이런 제목일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침을 닦아주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물은 곧 침이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미녀와 야수 이야기로 설명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야수의 삶에 미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야수도 예전에는 굉장히 멋진 어떤 삶을 살았었죠. 멋진 궁전에 멋진 외모와 멋진 어떤 사람으로서 멋진 궁전에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언제 전까지요? 저주를 받기 전까지요. 그의 인생에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도 멋진 삶, 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저주 이후, 참을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바깥으로 나서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없어서 자신조차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그 궁전에 있는 모든 거울을 깨부수고 칩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면할 수 없어서 쳐다보지 않는 채로 삶을 삽니다. 짐승처럼 털이 나고 짐승의 숨소리를 내고 송곳니가 나고 손톱과 발톱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나 속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수의 삶에 한 소녀가 등장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그 소녀가 그 야수를 거들떠보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냥 무서워하고 도망쳐도 됐을 겁니다. 그 미녀가, 그 소녀가 그 야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미녀를 나무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빼어난 미녀였고 절세 미녀였고 얼마나 선하고 착했는지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여자를 보면서 착한 마음을 먹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 착한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침을 질질질 흘리고 그르릉 소리를 내고 손발톱이 나는 그 야수에게 그 소녀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사랑을 베풀기 시작을 했고요.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기 시작함으로써 야수의 인생이 그때부터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를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동화라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걷고 있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아름다운 궁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갈 운명이었었습니다. 언제요? 저주를 받기 전까지요. 어떤 저주요? 어떤 어둠의 그림자요?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고
그 삶이, 인류의 인생이 짐승과 같아지고 흉측해지고 분노가 일고 화가 나고, 이런 어떤 내가 어떻게 뭐 안 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해도 그걸 못 참고 저질러 버리는 그 수많은 어떤 어두운 모습이 내 인생에 찾아와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도 멋진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야수가 살기 시작하게 된 어떤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가 진짜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야수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구나라고 종종 느끼고,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 제 인생에 지금도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기도 전에 옛날에 세종에 있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세종에 있는 뭐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대전에서 세종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성역에서 세종으로 넘어가는 거의 반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운전을 상당히 험악하게, 상당히 뭐랄까 그 배려 없이 합니다. 아주 못됐죠. 그날도 그 고속도로를 쌩하고 달려서, 왜냐면 또 그 교회는 되게 막 군대식 문화, 막 지각하면 혼나고 막 이랬거든요. 막 그 쓴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 빨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리해서 어떠한 차 앞을 끼어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우디였었습니다. 끼어들자마자 경적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빵빵빵, 쌍라이트 켜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 뒤를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너무 모나서 참 안 비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느긋하게 그 앞을 네가 어쩔 건데 라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차가 결국 제 옆으로 와서 창문을 열고 욕짓거리를 내뱉기 시작을 하고, 거의 차선을 넘어서 저한테 박을 것처럼 막 달려들더라고요. 정말 그분도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제 친구가 타 있었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 친구가 야 창문 열까 창문 열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뭘 창문을 열어, 지가 어쩔 거야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앞으로 끼더니 막 브레이크를 밟고 막 보복 운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성격이 참 나빠요. 못 참는 거예요. 막 빵빵빵 쌍라이트 막 켜고, 그 20여 분의 운전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좋게 표현하면 매드맥스, 나쁘게 표현하면 한편의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죠. 저는 그냥 승질만 나고 막 화만 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지옥이 그거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와 저는 세종에 들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행선지가 같았고요. 그 차가 제가 가야 할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멀리 대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주차를 하는데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고 있었다고요? 교회에 전도사라고 사역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저와 함께 지옥을 만들었던 그 아우디 차주분도 교회에 무언가 역할을 하러, 그날 금요기도회였거든요. 무언가 역할을 하러 교회에 가고 계신 길이었죠. 뭐 알죠,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러나,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이고 사과했으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끼어들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인 거 아는데, 저도 참을 수 없는 어떠한 짐승 같은 모습, 야수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도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딱 주차를 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미쳤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순간 저를 위로해 줬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 차에 썬팅이 진하다 하는 거였어. 썬팅이 진했거든요. 제 옛날 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디 인천 가서 되게 양아치 분이 타던 차를 제가 중고로 사왔거든요. 썬팅이 초록색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차였어요. 아, 썬팅이 진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저만 이런 고뇌,
내가 왜 이따위로 살지?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왜 못 참았지? 라고 하는 고뇌를 저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조금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로마 7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일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도 자괴감에 빠지시더라고요. 야, 다행이다. 그나마 위로가 된다. 아까도 이야기 들었죠. 성경은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적혀져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처럼 내 안에 야수성과 씨름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왜 죽이는지도 몰라요. 그냥 질투가 난대요. 질투 나서 사람을 죽이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 사람은 저 속에 뭐가 쳐들어 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 다윗이 커서 한 짓이 뭔가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남편이 있는 데를 뺏고 싶으니까 그 남편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다윗도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야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강간하고요, 강간한 게 열받아서 가서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한 마을에서 전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그 헤롯 왕의 조카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촌을 죽여버리는 일로 성경은 피로 철철철 묻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야수들의 씨름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야수성이 가장 싸납게 보여졌던 날, 가장 그득그득하게 세상을 지배했던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던 날, 그 세상의 야수성, 그 짐승 같은 모습, 더러운 모습이 가장 세상을 뒤덮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어느 날 잡혀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을 지키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전날 이야기해요. 너네는 날 도망갈 거야. 내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갈 거야.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37절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더라 라고 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느 한 명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요, 심심했어요. 볼거리가 필요했어요. 마냥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로울 거리를 줄 만한 죄수가 필요했어요. 예수가 딱이었어요. 빌라도는요, 방관하고 싶었어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아도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수많은 야수성들이 모여서 예수의 머리 위로 떨어진 날이 바로 그 2000여 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직접 예수를 구타하고 끌고 가고 십자가에 달았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병들은요, 어쩔 수 없었어요. 군인이에요. 상명하복, 상관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마냥 상관이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종에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누군가, 막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주어졌고, 그를 막대함으로써 얻어지는 카타르시스와 쾌락을 즐기며 그날이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군병들은 할 일이 명확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어요. 죽는 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니 지금 여기서 이 죄인을 죽기 직전까지 패는 것, 이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납덩이를 감아놓은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포승줄을 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병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를 죽기 직전까지 패는 것. 그리고 군병들은 그 죄수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게 한 뒤 언덕을 오르게 해서 거기서 십자가를 매달게 합니다. 이게 군병들이 했던 세 번째 일이었어요.
첫 번째 일은 죽기 직전까지 패는 것, 세 번째 일은 죽이는 것. 이것을 한 군병들에게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군인으로서 해야 하는 상관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들은 그걸 했어야만 했어요. 시켰으니까.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명령을 하달받았으면 해야 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건 언제냐면 첫 번째 일과 세 번째 일 사이에 벌어졌던 두 번째 일입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병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한 나사렛 사람 개 있지? 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심플합니다. 십자가는 그때 당시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고요. 어떤 과한 명령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명령과 명령 사이에 자신의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실컷 조롱했다고 합니다. 얼마나요?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까지요. 거의 죽어가는 자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조롱하고 그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행동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건 몸에 고통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상처내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행동입니다. 그 영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이죠. 실수로 누구 얼굴에 침만 튀겨도 미안해집니다. 제 아내가 저랑 대화하다가 몇 번 합니다. 제가 종종 말하다 보면 침을 튀기거든요. 코너스 자주 오신 분들 아시죠? 여기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위험지대입니다. 튀기는 순간 제가 사과할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침이 튀긴다라는 건 신뢰거든요. 침은 99%가 물이랑 성분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미안할 일이 없어요. 물 조금 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침에 내가 담아내는 야수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 가다가 크게 침 뱉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그냥 물 흘렸네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야수성을 끄집어낸 걸 보기에 내가 불쾌해지는 겁니다.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상대방을 오직 깔아뭉개기만을 위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다시 오늘의 이야기를 토스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겠죠. 근데 실제 물리적인 내 침 말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의 야수성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적, 나도 모르게 뱉어버린 침들, 무시하는 눈빛들, 괄시하는 말들, 비방하는 표현들,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 사람을 겁먹게 만드는 일들, 제가 그 아우디 차량에게 쏟아부었던 온갖 쌍라이트들, 그리고 쌍라이트만 켰지 속으로 삼켰던 그 수많은 쌍욕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야수성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어버리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놀라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심지어 그냥 나만 침뱉어버리는 세상, 그냥 나만 죄인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나도 침 맞는 침투성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침 뱉어본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마음도 느껴졌겠지만 제가 나한테 침을 뱉었는데 한마디로 할 수가 없네 하고 하는 그 자존심 없는 그 주눅 들어버리는 삶의 순간들, 그 침투성이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버리는 순간들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종종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감정을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쪽팔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침 뱉었는데 닦지 못하고 화내지 못하는 상황을 쪽팔린 세상, 쪽팔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내가 내 안에도 이 침덩어리들이 가득하고 나도 지금 내 얼굴에 침 맞아버렸구나라고 느꼈던 어떤 모종의 사건들이 제 인생에 종종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창피한 일이라 제 인생에서 제 아내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날인데 처음 보시는 분이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진 찍는 일을 합니다. 사진 찍는 일을 창업했는데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사진 찍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참 내가 거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뽕이 차 있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규용아 너 거기서 일하지? 혹시나 사진 찍어줄 수 있어? 그 회사는 유명한 회사였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회사였어요. 가능하지. 내가 대표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날 스케줄 빼달라고 할게. 사실은 그날 저는 스케줄이 없었어요. 가려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안에 비겁함, 과시욕, 어떤 보여주고 싶은 거, 친구 앞에서 쪽팔리고 싶지 않은 모습. 나 그날 스케줄 없는데 잘 됐다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내가 꽤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 갈 수 있어. 대표님한테 내가 얘기할게. 뺄 수 있어. 그리고 그 친구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이, 저도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거짓말이 자꾸만 거짓말을 덧붙여요. 멋져 보이고 싶은 그 과시욕이 죄가 죄를 자꾸만 덧붙입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저는 그 회사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막 복사해가지고 막 그 회사 로고를 갖다 붙여가지고 막 만들어냅니다. 막 찍어냅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품 골라. 마치 내가 연관된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그 회사 대표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규용 실장님, 혹시 누구누구 씨 아세요? 제 와이프랑 친한데 저희 회사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심장이 철렁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쪽이 팔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 들었죠. 내가 왜 그랬지? 죄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유치하고 이 모순덩어리, 그때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과시욕, 이 어리석고 유치하고 바보 같은 이 모습, 이 나쁜 모습이 다 들추어지는 그 순간, 그 쪽팔린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과밖에 더 하겠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이랬다. 어쩌고 저쩌고. 쪽팔린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침투성이 세상,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죄투성이 세상은요, 쪽팔린 일만 가득하고 쪽팔리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한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너무 미워요. 쟤를 쪽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요. 제가 쪽당하면 신이 나요. 그러다 보면 그게 돌고 들어서 내가 쪽팔린 순간이 찾아와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쪽팔리고요, 남이 나에게 퍼부은 죄 때문에 내가 쪽팔려져요. 이 침을 닦을 수가 없는 세상이 찾아옵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몇 가지 죄 지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내 본질이 죄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 짓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착한 일을 절대 못하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일을 안 하고 싶어도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인생, 그런 운명이라고,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내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애씁니다. 누군가에게 침 뱉기도 싫고 침 맞기도 싫어서 애를 쓰는데, 수치를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서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어쩌면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힘을 얻고자 가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욕심은 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까? 내 이기심은 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까?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 교회를 찾는 어떤 우리의 본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만일 표범이 스스로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있으면 너희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쯤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식빵입니다. 그리고 토스터기입니다. 자, 2개를 넣고요. 아까 하나 테스트 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놀랐죠? 이 빵이 튀어나오기 전에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좀 전까지 이야기 들었던 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묻어버린 수많은 침들을 들고 그가 십자가로 가지고 갑니다. 분명히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졌었습니다. 그가 포도주가 필요하고 목이 마를 때 포도주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는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야, 나 침 좀 닦게 수건 좀 줘봐라고 했으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시몬이라고 하는 자도 준비시켜뒀습니다. 그를 통하여 침 좀 닦으려면 닦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봤을 때 그가 침 좀 맞고, 아이씨, 야, 내가 십자가 진다 그랬지 이딴 거 한다 그랬냐? 잠깐 스톱, 닦고, 자, 다시 십자가 진다 라고 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침을 가지고 십자가로 갑니다. 이건 그저 단순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었을 때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본인이 내어주었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가 침을 들고 십자가로 갑니다. 어쩌면 그의 얼굴에 뱉어진 그 침은요, 군병들이 뱉은 침이지만 내가 뱉은 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야수성이 타인에게 뱉어버리고 싶은 그 수많은 침들, 타인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들, 어떤 죄악된 모습들, 비겁함들, 그걸 가지고 그가 십자가로 갑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간 그 침은요, 내 얼굴에 묻어버린 침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지은 죄,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쪽팔려 버리고 수치스러워져 버린 나의 운명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로 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튀어나와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는요, 어쩌면 내 침을 닦아주기 위해 그가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이 토스터기가 튀어나온 것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맛있어졌죠? 이미 여기 들어가기 전에도 식빵은 맛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 식빵이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걸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미 부활하기 전에도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설교들만으로도 너무 좋았을 겁니다. 사랑하라는 그의 조언들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잠시 사라졌다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맛있는 소리가 나죠? 그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침입니다. 제가 그를 받아들이고 삼킬 때 제 안에 침이 없다면 저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침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조금 저 도와주시면 저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약간 도와주시면 제 인생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도 내 죄를 억누르고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진짜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거덜난 인간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겠습니다. 잡아주십시오. 내 안에 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입니다. 함께 빵을 나누며 빵을 먹으며 내가 원래는 예수 없는 사람이라, 예수 없는 인생이라, 예수 없는 운명이라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를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먹는 게 아닌데 그를 먹었다, 그가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한 가지 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의 그 고백을 하기 위한 두 번째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성찬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를 받아들이기로 내가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침례는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봐주세요. 저 너무 부족한 인생이었고 할 수 없는 게 없는 인생이었고 거덜난 인간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받아보려고 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물에 빠짐으로써 저는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만한 죄인이었지만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그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둘 다 우리의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빵 냄새 잘 나세요? 너무 고소하죠? 냄새로, 식감으로, 맛으로, 온몸으로, 내 인생 전체로 그를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성찬이고요. 침례는요, 촉감으로, 물의 온도로, 그 물에 들어간다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으로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나의 침을 들고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침을 가지고 갔습니다. 침을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내가 뱉어버리는 그 침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버리는 그 죄들, 착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나의 지긋지긋한 운명들, 이거를 도와주려고 그가 나의 침을 가지고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묻은 침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남들이 상처 줬던 거, 또 내가 나에게 상처 줬던 거, 그래서 수치스러웠던 거, 내 어린 시절의 기억들, 유년기의 기억들, 성장기의 기억들,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받아들였던 어떤 마음의 상처들, 수치들, 나의 죄, 남의 죄 때문에 받았던 그 쪽들,
그가 가지고 십자가에 가려고 그 얼굴에 묻은 침을 닦지 않고 그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입니다. 왜 돌아올까요? 그거 다시 생각하라고요. 내가 너무 오랜 신앙생활에 의하여 너무 흐릿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흐릿해져 버린 분들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그거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글쎄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제안해 보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이 완성된 다음에 믿는 건 없습니다. 믿어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표현해보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해보고 침례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신 한번 믿어볼게요. 제 지긋지긋한 어떤 삶의 모습들 도와주시겠다고 한 당신을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도전해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뭐 직분이 뭐고 뭐 내가 맡은 역할이 뭐더라도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 감격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뭐 믿음 아직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당신 한번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볼까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며 정린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목소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주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시 한번요.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뱉은 침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침이 그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구석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동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절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 잠깐 있고요. 네, 부활절 파티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 4월에 지난주 설교 때 이제 규영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행하는 믿음으로 좀 믿음을 보여드리자라는 이제 그 메시지 하에 같이 성경 읽기 잘 11명이 마쳤고요. 같이 읽으신 분 안 보이네요. 좋으셨죠? 저는 좋았습니다. 예,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동안 이제 침례를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교육을 하고 6월에 침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이제 침례를 이제 정말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규영 목사님이나 상은 전사님께 네,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너스에서 네, 좀 소속감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사역팀을 추천합니다. 네, 항상 매번 같은 사람이 환대를 하고 매번 같은 사람이 커피를 내리면 새롭지 않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 PPT 넘기면 새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코너스 퀴즈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 기념 파티가 있고요. 이제 옥상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꼭 참여해 주셔서 왜냐면은 인원수에 맞게 음식을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 주엔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만 먹고 다음 주에 안 오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청소 때도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형준이 어머님께서 이제
달걀을 가져와 주셨어요. 그래서 일직원 분들께서 이제 달걀을 꾸며 주셨고, 심지어 그냥 달걀을 삶아 오신 게 아니라 맥반석 달걀입니다. 여러분, 네, 마늘 솔트도 네, 시연이가 가져왔으니까 꼭 찍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파티를 하러 이제 옥상으로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